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같은 시간에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그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6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지금 시간은 깊은 밤중이고요.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불빛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알아보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함께 있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여종의 행동이 베드로를 좀 긴장시킵니다.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주목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고 주목하여라는 말은 유심히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엠블레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베드로가 이 여종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불빛이 비치면 잘 보였을 거고요. 옷차림이나 말투만 봐도 외부인인 게 좀 티가 났을 겁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던 베드로, 그렇게 눈에 띄었을 겁니다. 의심스러운 거죠. 여종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이리저리 보고 있었을 거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애써 다른 쪽으로 눈을 피했을 겁니다. 들킬까봐, 내가 제자라는 게 들킬까봐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맞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이거 소리 나면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가운데로 돌리시면. 네. 가운데로. 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겠나이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죠. 근데 실제 모습은 좀 달라요. 뭐라고 합니까?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세. 네 말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부인이 아주 철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색하면서 말해요. 그는 도저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밝히면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시인하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를 감추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드러내는 자입니까? 이런 거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번 주 일요일은 시간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면 예배 후에 참석하겠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일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사는 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예수를 시인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터키라는 나라 아시죠? 오늘날 이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즈미르라는 도시는 큰 항구 도시인데요. 성경에는 서머나라고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서머나 교회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정말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받았던 두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죠. 이 교회의 감독으로 부임했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했을 때 이 폴리갑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감히 그 총독의 말을 거절하고 결국 화형에 불에 타서 그렇게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앞돌로 피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대사,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이기도 하죠. 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강대상에서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대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어요.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유창한 말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나만의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인생, 내 삶의 욕구 충족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칼럼을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 대단히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드러나 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지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교로도 그를 움직일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참 공감되면서도 제 신앙을 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내 신앙은 지금 무뎌져 가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 신앙인가 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그 조지 허버트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만 더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능력이 아니라 말의 신앙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앞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앞들은 앞문 쪽으로 나갔다는 건데 예수님이 계신 쪽과는 지금 정반대 방향입니다. 더 멀어져 간 겁니다. 주님과. 근데 오늘 68절에 보니까 앞돌로 나갈새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68절을 다시 보면 앞돌로 나갈새 가로하고 그리고 닭이 울었다. 그리고 닭이 울었다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72절인가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걸 볼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끝나고 나서 닭이 처음 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닭의 울음소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종이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 도당이란 말은 한패란 뜻이거든요. 예수랑 한패다라는 거죠. 자꾸 슬그머니 빠지려는 베드로의 태도에 여종이 좀 수상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70절에 보니까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주변에서 동시에 베드로를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말소리, 너 말투가, 너의 그 억양이 좀 유사하다. 예수라는 사람하고 좀 비슷한데 너의 말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충청도나 경상도, 전라도 이분들 보면 좀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지인을 만났는데 이 지인의 남편분이 경상도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아이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니들 내 누군지 아나? 잘 모르겠지? 기억 안 나지? 잘 안 되네요. 사투리가. 그 AI를 돌려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태어나서 사투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게 뭔 소린가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만 봐요. 그러니까 아빠의 달콤한 표준어만 듣다가 특유의 사투리를 들으니까 감이 안 온 겁니다. 눈에 확 아이들 눈에 띈 겁니다.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오랜만에 사투리 들으니까. 오늘 이 사람들도요. 베드로가 말한 걸 좀 들어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 시골이거든요. 저 시골 갈릴리 특유의 그 사투리, 그 억양이 눈에 보인 겁니다. 이런 계속된 지적 속에 베드로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앞뒤로 꽉 막힌 위기 상황에 몰린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진실을 말하셨습니다. 죽기 위해 진실을 말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진실을 말하셨는데 베드로는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살기 위해 부인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배신을 하고 난 예수를 모른다 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니까 계속 거짓을 말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추궁에 베드로가 세 번째 마지막 부인을 합니다.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오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이 갈수록 심해지는 걸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 베드로는 단순히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맹세함을 부인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에 대한 강한 압박을 느낀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고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한 겁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태도는 연약한 인간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한때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장담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그가 신변의 위협을 당하자 비겁하게 예수를 배신한 것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인가요?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 정의를 지킨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신앙적 실패를 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죄에 빠지기 쉬운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인 제롬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는 매 순간 성령의 강권적 역사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성령의 능력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령의 능력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 서 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유혹 사이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터에 살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얘들아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내면에 숨겨진 악한 본성을 경계하지 않은 채 내 정도 믿음이면 뭐 충분하지.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로 자만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 후에 드디어 닭이 두 번째 울게 됩니다. 오늘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 예수님의 그 표정과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참 의미심장한 모습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 보셨다는 것은 눈으로 봤다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봤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쪽으로 눈길을 돌렸을 거고요. 예수님도 측은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향해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에서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볼까요? broke down, 주저앉았다. 닭이 두 번째 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땅바닥에 브로크 다운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선 심히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아주 비통하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의 울음은 단순한 후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진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한번 대조해 봅니다. 유다도 예수를 배신하고 후회했지만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자살이었고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철저히 회개하며 나중에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지점을 은혜의 지점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되게 치사하지 않습니까? 의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눈으로 보셨고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요, 연민의 눈빛이요, 제 헌신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평생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는 주님께 참 많은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배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모습을 비교해보면 아마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적도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기억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다는 건 지은 죄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다는 건요, 고백이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있어야 하고 베드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시인하며 브로크 다운, 주저앉아 울 수 있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았습니까? 내가 실패와 절망의 끝에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자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어갈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이 청교도 신학자 존 트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선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우리가 자백하는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따뜻하시다. 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시지만 죄를 자백하는 것은 언제나 따뜻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로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죄로 굳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주여, 우리가 자백할 때 나의 돌같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처럼 부인의 삶이 아니라 시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한지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저앉아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자백하오니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생각하며 울었던 회개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